네, 오늘 특별한 손님이 우리 교회에 방문하셨습니다. 우리 이영선 목사님과 또 김희영 사모님, 이희영 사모님 이 자리에 함께 오셨는데 또 기쁜 소식과 함께 오셨습니다. 어, 해운대에 있는 동부산 교회에서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청빙하셨고 지난 주일에 우리 은혜샘물 교회에서 사임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여 가시는 바가 참 너무 놀랍고 신기한데 이 타이밍이 아니면 언제 또 우리 주마음 교회에 목사님을 모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목사님 올라오실 때에 여러분들 감사와 축복의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제 목사님, 정진명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형제 교회인 주마음 교회에 또 오늘 말씀을 전가할 수 있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성도님들께 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13년, 제가 39에 분당샘물교회 부임했더라고요. 40대를 보내고 또 50 초반이 되어서 제 나이는 비밀입니다. 50 초반이 되어서 이제 새로운 사역지 부산으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그냥 내려갈까도 생각을 했는데 다행스럽게 정 목사님께서 교회로 설교를 청해 주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지금 안 오면 나중에 영영 오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또 와서 성도님들 얼굴을 잠깐 뵙고 인사를 나누고 또 주마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마음을 또 가지고 갈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부족한 종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묵상하고 있는 창세기 본문 또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자 합니다. 감사하게도 지난 주일에 우리 정지명 목사님께서 39장을 또 강해해 주셨고요. 오늘 마침 제가 40장 또 41장 전반부를 좀 다루면서 진도를 같이 맞춰 갈 수 있게 된 것을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되죠. 술 맡은 시종장 그리고 떡 맡은 시종장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것처럼 이 두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은 왕의 측근 중에 측근이었죠. 단지 음료를 맡은 사람, 단지 먹거리를 준비해 주는 사람의 의미가 아니라 왕의 곁에서 왕의 모든 일들을 보좌하는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 두 사람이 같은 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한 날 다른 꿈을 각각 꾸고 난 다음에 낯빛이 변했습니다. 어두웠습니다. 이것을 본 요셉이 이렇게 묻죠. 오늘 무슨 일이 있습니까? 안색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의 설교 핵심 구절이라서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개역 개정이 더 실감이 나서 더 익숙하고 제가 개역 개정으로 준비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구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여러분 이 구절을 가만히 보시면 좀 대조적입니다. 두 사람과 요셉이 또 두 사람이 하는 말과 요셉이 하는 말이 대조적이에요. 두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해석할 자가 없다라고 말할 때에 요셉은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이 8절에 머물러서 좀 더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의 8절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놀랍습니다. 이 한마디 말이 그들의 운명을 갈랐습니다. 같은 일이 한 번 더 반복이 되죠. 41장에 가보면 꼭 같이 바로가 꿈을 꾸게 됩니다. 두 번의 꿈을 꾸게 되는데 바로가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괴로워합니다. 꿈은 너무너무 생생하게 꾸었는데 꿈의 내용을 알 수가 없어서 번민하죠. 그래서 애굽 전역에 있는 술사들을 다 불러서 해석하도록 했지만 이 꿈을 해몽하는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바로는 요셉을 만나게 되죠. 바로 앞에 선 요셉이 바로와 이렇게 대화를 나눕니다. 4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는 이렇게 말하죠. 해석할 자가 없다. 두 시종장과 꼭 같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너에게 물으면 이 꿈을 해몽할 수 있다고 하니까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말할 때에 요셉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6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기뻐하실 대답은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임금님께서 기뻐하실 대답은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입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도 같이 계신 곳에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할까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한 번 더.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만 있다면 어떤 일 앞에서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바꾼 결정적인 한마디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참 해석자이십니다. 인도자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이 말은 두 관원장 그리고 나중에 바로의 앞에 서서 한 말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요셉이 요셉 자신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지만 이 설교를 누가 제일 먼저 들었을까요? 제가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강단에 서기 전에 저는 이 설교를 준비했고 이 설교의 내용을 제 신앙 고백으로 받았고 제게 설교를 한 겁니다. 제 마음에 없는 것이 말로 나올 수 없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요셉이 시종장이 들으라고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기 내면에 있는 자신에게 이 고백을 선언하고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냥 쉽게 나온 말이 아니에요. 이 말에는 이 8절을 보면서 이 한마디가 요셉의 입에서 나오기까지 그 과정을 우리 모두 한번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이 말에는요,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모든 일을 하나님과 연결해서 생각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 삶의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다라는 믿음을 포함한 말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로 오늘 살펴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 모든 일을 하나님과 연결해서 생각하는 습관을 길러나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생애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17살에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졌다가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고단한 노예 생활이 이어졌지만 보디발
주인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무난하게 사는 줄 알았는데 억울하게도 여주인의 모함을 받아서 다시 구덩이에 던져진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그것이 39장, 40장 어간의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39장과 40장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구덩이에서 구덩이로입니다. 형들에게 구덩이에 던져졌고 또다시 여주인이 모함을 해서 구덩이에 던져치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구덩이에 들어갔다가 간신히 구출되어졌는데 또다시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요셉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 지점에 대해서 우리는 잠시 머물러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라고 왜라는 질문이 그 인생에 없었겠습니까? 요셉도 우리와 꼭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빠지지 말아야 할,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많은 등장인물들을 묵상해 갈 때 특히나 요셉과 같은 인물들을 묵상해 갈 때 도덕적인 관점이나 모범적인 관점에서 보면 안 됩니다. 요셉이 성경에 나온다고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사람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그러라고 우리에게 성경의 인물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거울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과 사건들은 우리를 보라고 주신 말씀인 것이죠. 요셉도 억울해하고 서러워하고 분노하고 괴로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점을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본문의 시점과 관점에서 찬찬히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구덩이 감옥에 던져진 지금의 요셉, 40장의 요셉을 떠올리셔야만 합니다. 요셉의 구덩이 인생, 고난의 시간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요셉과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억울하게 구덩이 감옥에 던져진 요셉의 인생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17살에 꾸었던 꿈을 그 감옥에서 하나님은 기억나게 해주셨습니다. 그 꿈은요, 사람이 꾸고 싶다고 꾸게 된, 또 꿀 수 있는 꿈이 아닙니다. 우리가 꾸었던 꿈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도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근데 유감스럽게도 저와 여러분이 꾸는 꿈은 대부분이 어떤 꿈이죠? 객꿈입니다. 객꿈. 객꿈이 뭐냐면 대개 이런 겁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무의식과 연관이 있고 또 잠재의식과 상관이 있는데 우리의 경험과 많이 연결될 때가 많죠. 또 우리의 갈망과도 많이 그 스토리가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괴로워하면 그 괴로워한 스토리와 연결해서 그 꿈에 연출되기도 하고 그렇죠. 저만 그런가요? 대부분 그렇죠. 꿈이란 게 그래요. 근데 요셉의 꿈이 특별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요셉의 첫 번째 꿈을 보면 볕단이 일어서서 요셉에게 절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그림은 요셉의 삶의 경험과 무관하고 요셉의 갈망과도 전혀 연결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요셉과 그의 가족은 조상 대대로 유목민이었습니다. 양을 기르고 옮겨 다니면서 생활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착해서 거기서 농사를 짓고 곡식을 거둬들여서 거부가 되는 것은 그들의 삶의
경험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꿈이 이런 이미지로 그림으로 왔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사람의 갈망과 경험에서 나온 꿈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11별과 해와 달이 절하는 것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면서 그 꿈은 예언적인 꿈이요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을 조금씩 깨달아갔던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진정한 해석자시요 내 삶을 이끌고 가시는 인도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핵심 구절 8절 말씀,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이 말은 의심하고 번민하고 갈등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이 말은 큰 확신과 깊은 믿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고 정의를 내리고 있으십니까?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정한 시간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또 부담이 별로 없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친교를 나누는 것,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완전한 신앙생활의 이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전혀 아닌 것은 아니지만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신앙생활은 모든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매사에 하나님과 연결을 지으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제가 동백에 사는데요. 동백이 도심 산책하기 참 좋은 동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년 동안 참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요. 아내랑 손잡고 도심 산책을 거의 매일 하기도 했습니다. 운동할 겸 또 걸으면서 기도할 겸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 장면을 제게 딱 보여주셨는데요. 그 장면이 평범한 장면이지만 굉장히 제게는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제가 산책을 하다 보면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는 그런 분들을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떤 반려견은 마치 여러분이 보시는 그림과 같이 누가 끌고 가는지 모를 정도로 줄이 팽팽하게 해서 그렇게 몸을 기울여서 헥헥헥거리면서 그렇게 주인을 끌고 가요. 그 장면이 제 눈에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장면을 보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선명하게 음성을 들려주신 것은 아니고 제 마음에 그런 음성이 들렸어요. 야, 형수봐, 네가 날 저렇게 끌고 가려고 하면 힘만 들어. 그건 고생이야. 개고생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산책하면서도 은혜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면 진짜 산책은 이렇습니다. 반려견은 굉장히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산책을 합니다. 주인과 연결되어진 목줄 또 혹은 몸줄은 강아지를 구속하는 줄이 아닙니다. 주인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안전줄과 같습니다. 저는 반려견을 키우지 않아서 강아지에 대해서 그렇게 잘 모릅니다만 저 줄이 있기 때문에 강아지는 지나가는 차 때문에 놀라지 않고 자전거 때문에 놀라지 않고 처음 보는 또 위협적으로 생긴 사람을 지나치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왜요? 나를 사랑하는 내 주인이 내 곁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런 것이 아닐까요? 끊임없이 내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해 가는 것. 그런 사람은 매사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적용점으로 이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삶을 살기 위해서 원데이, 원 퀘스천 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왜 이런 말씀을 주시죠? 이렇게 질문하세요. 하나님 나라 큐티를 펼치시면서 말씀을 읽고, 하나님, 이 말씀 오늘 어떻게 하면 내가 순종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십시오. 주님, 이 열받는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당황스러운 일을 우리가 만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제가 좀 당황스러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의 생각을 연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제게 알려주세요. 주님이 이 상황에서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연결 지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관심과 사랑이 있는 대상에게는 질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부부끼리 앉아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 서로 질문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게 강요하기보다 자녀에게 부모가 원하는 것을 입력시키려고 노력하기보다 자녀의 관심사를 두고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아이 속에 있는 마음이 열리게 되고 이 질문하는 엄마 아빠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올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기로 하면 좋겠습니다. 원데이 원 퀘스천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매일매일 연습하는 것, 이것이 일상을 살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나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해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매사의 모든 일을 하나님과 연결 지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내 삶을 하나님께 묻고 구하면서 하나님은 내 인생을 해석해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굳게 붙드시고 이 한 주간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이 말의 두 번째 의미는요, 하나님은 항상 내 삶의 큰 그림을 그려가시는 분이시라는 믿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은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 시편입니다. 이 시편에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고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요셉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 기록된 시편입니다. 족장 시대도 끝나고 그 다음에 노예 생활을 했던 430년도 지나가고 광야 40년 시기도 지나가고 요수아가 이끌던 정착 시기도 지나가고 400년 사사 시대도 지나가고 왕들이 다스리던 왕국 시대 때에 그 즈음에 시인이 창세기 40장에 있는 요셉의 이야기를 이렇게 주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105편 17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시편의 시인은 40장, 창세기 40장을 어떻게 주석하냐니까 요셉의 발에 착고가 차여 있대요. 몸에는 쇠사슬이 매여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몸이라고 하는 단어가 각주에 보면 혼이라고 똑같이 혼용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요셉의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요셉이 그만큼 괴로웠다라는 것을 이 시인은 읽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요셉이 편안하게 노래 부르면서 감옥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멘붕이 찾아왔고 공황장애를 겪을 정도로 극도로 힘들었던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시인은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금 다 아는 요셉의 뒷이야기를 생각하고 이 요셉의 이야기를 읽지 마시고 요셉의 40장의 그 시점에서의 요셉을 해석하십시오. 그 관점에서 요셉의 삶을 해석해 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치 창에 찔리고 몸에 화살을 맞아서 숨을 헐떡이고 있는 짐승의 모습이 바로 요셉의 그때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시간이 언제까지였냐 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치열했던 영적인 씨름을 묵상해 보아야만 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감옥에서 나가고 무죄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요셉은 그때 한때 생각했습니다. 40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종장께서 잘 되시는 날에 술 맡은 시종장입니다.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나를 따로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나의 사정을 말씀드려서 나도 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 사는 땅에서 강제로 끌려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내가 이런 구덩이 감옥에 들어올 만한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술 맡은 시종장에게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자기가 풀려나야 된다라고 강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풀려난 술 맡은 시종장은 요셉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요셉의 이름조차 기억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역사에는 만약이라는 설정을 붙일 수 없습니다만 만약에 술 맡은 관장이, 술 맡은 시종장이 그때 자기가 풀려날 그때의 요셉을 기억하고 요셉을 풀어주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랬다면 요셉은 바로와도 만날 수도 없었고 바로의 꿈을 해몽해 줄 수도 없었고 가나안에 있던 아버지와 형제들을, 그 가족들을 애굽으로 데려올 수도 없었습니다. 구덩이 감옥은 이스라엘의 큰 그림이라고 하는 결정적인 한 부분을 그려가시는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구덩이 감옥은 바로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고 구덩이 감옥은 가족을 구원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많은 사건들, 많은 인물들, 그 모든 기록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을 꼽으라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그건 출애굽 사건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8월 15일 8.15 해방이 없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 이렇게 편안하게 은혜 가운데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8.15 해방이, 그 광복의 날이 오늘날 우리의 역사를 이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출애굽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나라도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실 수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관점, 그 관점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인 것이죠. 이 출애굽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설명하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지금 40장쯤에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해가고 있지만 50장에 가면 창세기는 마치게 되어지는데요. 그때 가만히 보십시오. 창세기가 마치는 듯 마치지 않는 듯 그렇게 마감합니다. 이건 마치 후속편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암시를 하고 마치는데 그 후속편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다시 출애굽기에
기준에서 설명을 드리면 출애굽기를 기록한 이 역사적인 사건을 경험한 이 사람이 출애굽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 출애굽이 이루어졌는지를 그 출발부터 가서 설명한 책이 바로 창세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출애굽의 역사는 요셉 한 사람에게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이 작은 그림, 여기에서부터 이스라엘의 민족이라고 하는 그 민족의 출애굽이라고 하는 큰 그림을 하나님께서 그려가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끝을 알 수 없는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분도 이 자리에 계실 수 있을 겁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걸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는 언제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만들고 계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나에게 맡기신 사람들의 출애굽을 나를 통해서 만들고 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를 단련시켜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를 겪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고 계신가요? 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과 관계되어진 많은 사람들의 출애굽을 만들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단련시켜 가고 계시는 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2001년도에 목사가 되었으니까요. 올해로 목사가 된 지 20년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신방을 했겠습니까? 그 숱한 세월의 신방 가운데 제 기억에 남는 잊을 수 없는 신방이 몇 번 있는데요. 한 자매의 신방인데 이 자매의 고난이 너무 힘겨웠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매는 믿음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그 신방 가운데 보여주었는데요. 본인은 암을 겪었습니다. 자녀는 희귀병을 앓고 있고요. 어머님은 돌아가셨고 아버님 또한 몸져 누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부는 수십억의 사업 실패로 말미암아 수십억의 빚을 지고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부부가 현재 법적으로 이혼 상태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절로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제게 느껴지고 그 자매가 너무 안 돼 보이고 또 그 아픔이 내 아픔처럼 느껴져서 제가 신방하면서 참 많이 울었는데요. 더 울고 싶었지만 자매고 여성 목자님 그리고 제 아내가 있어서 남자가 저 혼자뿐이어서 분리해서 제가 조금만 울다가 그쳤습니다. 근데 그 자매 신방하면서 말씀으로 격려하고 함께 예배 드린 이후에 이런저런 교제를 나누다가 그 집에 있는 한 공예품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크라메라고 하는 요즘 유행한다 하기도 하던데요.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길다란 실, 두꺼운 실을 가지고 이렇게 엮어가지고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건데요. 저는 처음 봤어요. 그게 신기하기도 했는데 그 작품을 지지하는 나무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 나무가 너무나 이렇게 내추럴해 보여서 이뻐 보여서 저 나무가 참 이쁘네요 라고 제가 물으니까 목사님 저 나무가요 보통의 나무가 아닙니다. 저 나무는 유목이라고 그러는데요 하고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유목이라는 것은 흐를 유자의 나무 목자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드리프트우드입니다. 근데 왜 이 유목은 어떻게 구하냐 하니까 이 유목은 뭐냐니까 비바람 맞고 파도에 휩쓸려서 바위에 부딪히고 이렇게 떠다니다가 해변에 나와서 마르고 또 들어가서 이렇게
휩쓸리고 이렇게 단련되다가 다시 이제 해변에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런 나무가 유목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유목의 특성은 오랜 시간 그렇게 단련을 했기 때문에 변형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나무까지나 그렇게 해서 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안에 나무에 물기가 남아 있고 아직 단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그런 나무까지는 이렇게 휘어진답니다. 근데 이 유목은 이미 단단해질 대로 단단해지고 그리고 많이 가벼워졌기 때문에 더 이상 변형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크라메 공예 때는 이 유목을 쓴대요. 그 설명이 너무나 인상적이어서 제가 그 다음 날 이 유목을 구입했습니다. 구입하다 보니까 놀라운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 유목을 파는 분은 제주도에 있는 분이에요. 제주도에 있는 분이 그냥 해변에 나가서 그냥 나뭇가지 주워다가 이제 파시는 거예요. 저 이 나뭇가지 4개 23,000원 주고 샀습니다. 정진명 목사님은 개척에 나가서 신나게 목회하고 있고 저는 2년 동안 이렇게 은샘 가운데 막 이렇게 있는 힘든 시간을 지내면서 정 목사님이 목회 신나게 할 동안 저는 이 나무 이 사포질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유목을 제가 다듬고 하면서 이 유목이 갖고 있는 이 의미가 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 유목으로 만들고 가시구나, 막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맘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참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으로 놀랍다라는 또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정진면 목사님 앞서 광고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또 광고에 말씀하실 것처럼 원래 계획은 우리가 분립을 하고 또 분립운동을 계속하는 것이었지만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이 사실은 아쉽기도 하고 또 이렇게 물음표가 달리는 일이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분립에 대한 계획이 서기 전에도 한 2군데 청빙에 대한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4, 5년 전이죠. 5, 6년 전도 되겠군요. 그렇지만 제가 분립에 대한 꿈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청빙에 응하지 않았고 동사 목사로 세워지고 난 다음에도 한두 번 정도 제게 청빙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을 때 저는 분립에 대한 꿈이 있었고 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약속대로 저는 눈을 돌리지 않고 분립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에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요즘 많이 느끼게 됩니다. 교회가 분립에 대한 생각을 진행해 가지 못할 때에 정진명 목사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척을 나가는 것이 답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때 저는 동의를 했으며 격려를 했습니다. 저는 청빙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준비를 했는데 제 생각보다는 길어졌습니다. 사실은 2년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2, 3번의 청빙의 기회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청빙에 인도하심이 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있는 것 같기도 했냐니까요. 다들 제게 축하한다고 다 되었다라고 선배 목회자들도 연락을 해와서 미리 축하를 할 정도였고 은샘의 부교육자들이 절대로 축하한다고 밥 사라고 해서 제가 밥까지 샀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이유로 청빙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서 그 순간에는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고 심란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 교회가 제가 갈 교회가 아니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비록 이제 여러분들과는 좀 많이 멀리 떨어진 부산으로 갑니다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오늘 이야기가 길어서 일일이 다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증거가 참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그림은 여기에 있었구나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형제 교회를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생각나실 때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신과 의사요 유명한 작가인 스코펙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이 영적인 성장을 위해 의도된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통찰력이 있는 언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괴롭히시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이라는 구덩이에 쳐넣으시지는 않습니다. 이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모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도모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도대체 왜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과하게 하실까요? 저는 지금까지 겪어오면서 이런 마음의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40장의 요셉의 일생이라고 하는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이 성공하는 것보다 내 삶이 성장하기를 기대하신다라는 것을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공이 아니라 성장입니다. 이 자리에 사장님 계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사장님 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권세 있는 자리에 앉아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재료로 삼으셔서 나를 기어코 성장하게끔 만들어 가십니다. 큰 그림을 그려가시면서 내 삶이라고 하는 이 작은 퍼즐 같은 그림을 큰 그림에 꿰어 맞추어 가시는 놀라운 예술가이시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해가 안 되는 일투성입니다. 도무지 해석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일이 많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인생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저보다 더 선배님 그렇지 않습니까? 저보다 더 후배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반백년 이상 살아보니까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인생은 도무지 해석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답이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답이 두 개라고 보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막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를 가리켜서 전문 용어를 빌리자면 답답하다 막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답답할 때 한두 번이 아니죠. 누구나 경험합니다. 인생의 벽에 부딪히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께 그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질문하십시오. 하나님과 연결하여 생각하는 영적인 습관을 매일매일 길러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답이 보이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내가 보지 못하는 큰 그림을 그려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주맘교회 형제자매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 삶의 큰 그림을 그려가고 계심을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 손 꼭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동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